전생 타령하는 사람들, 과거의 원인을 두는 사람, 이유를 두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물이 엎질러지면 닦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안 엎질러졌을까? 아, 저래서 저렇구나. 거기서 끝나고 나는 이래서 엎질렀구나. 그래서 안 닦는다니까요. 나는 업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물 엎질러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업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여러분들한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둘이 아니게 되느냐, 둘로 나뉘어지느냐. 이건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열애장애니 뭐니 물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왜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만은 그냥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물이 엎질려져서 그냥 닦으면 끝 이겁니다.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냥 엎질러져서나 안 엎질러져서나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냥 견성으로서 끝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5월 25일 마조록 제31회 시작하겠습니다. 23. 의지함이 없다.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으며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유위를 없애지도 않고 무위에 머물지도 않는다. 유위는 무위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위는 유위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의지하며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시 중에 의지함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의지함이 없다. 의지함이 없다. 네, 우리 중생은 의지하고 사는 게 중생이죠. 의지해서 산다. 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집착입니다. 집착해서 산다. 머무른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집착한다, 의지한다, 머무른다, 뭔가 잡고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다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그 분별심 속에 있으면 전부 잡고 있는 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잡고 있죠.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체 분별에 속는 거죠. 나라는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했다. 그러니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는 것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온갖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내가 있다는 분별심입니다.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게 나라는 게 있고 나 아닌 게 있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원래는 나라는 게 있고 나가 또 아닌 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죠.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긴다 이겁니다. 의지한다 하는 뜻은
그런 좁은 의미의 뭐 의지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알매 의지하고 있죠. 아는 것에. 알고 있는 것을 맞다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의지한다 하는 것은. 근데 의지함이 없다라고 한 것은 집착이 없다. 이게 맞다 하는 게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 말도 똑같습니다. 매인다, 걸린다, 의지한다, 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그런 줄 고정되게 알고 있으면, 고정되게 그게 그러한 건 줄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 집착한다 이겁니다. 우리 보통은 일상 그 세상에서는 좀 집착 나는 별로 집착 안 해 이러는데 집착한다거나 또는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집착하지 않는 것도 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집착하고 있다, 집착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라는 것은 즉 정확하게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런 줄로 고정되게 딱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상한데 고정되게 알고 있는 거죠. 무상하다는 것은 이게 이렇다라고 점 찍을 곳이 없다. 또는 점 찍을 것이 없다. 이렇다라고 딱 이건 정말 이런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분별의 눈에서 보자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죠.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추운 건 추운 거고 더운 건 더운 거고 흰색은 흰색이고 노란색은 노란색이고 뭐 키가 큰 건 큰 거고 작은 건 작은 거고 뭐 나이가 많은 건 많은 거고 적은 건 적은 거고 마음이 편한 건 마음이 편한 거고 마음이 불편한 건 마음이 불편한 거고 다 분별의 기준해서 보자면 분별해서 보자면 다 그거는 그 색깔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별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무상하다 하는 말은 빨간색은 지금 빨간색을 띠고 있지만 변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중생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찰나의 나툼이다라고 합니다. 찰나의 나툼이라는 것은 짧은 순간에만 빨간색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짧은 순간이 짧은 순간일까요? 아무리 최대한 짧은 순간이라 해도 그거는 더 짧은 순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짧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순간이라 하는 게 말만 짧은 순간이라 하는 말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짧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대충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얼만큼 짧은 순간이 짧은 순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짧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보다 더 짧을 수 있잖아. 또 그거보다 더 짧을 수 있잖아. 얼만큼 짧은 게 짧은 순간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간에서는 대충 분별해서 사니까 짧다 길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봤을 때는 짧은 순간 이런 거 이 짧은 순간에 해당되는 순간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간에서 분별해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은 대충 나눠 놓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편리하게 그러니까 사용할 정도의 개념으로서만 나뉘어지지 엄밀하게 봤을 때는 그 정확한 개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짧다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말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해도 그거보다 더 짧은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순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만큼 짧은 순간? 없습니다. 그 말에 해당되는 짧은 순간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말로만 뭐 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는 것은 그 짧다는 개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개념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어 하나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단어는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런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 금강경에서 이름이라 했죠.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뜻들이 말입니다. 모든 개념들이 거기에 그 단어에 해당되는 뜻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대충 이해하는, 대충 아는, 대충 나눌 수 있는 뜻이지, 그 단어에 해당되는 딱 정확한 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한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알고 살아요? 그 모든 단어들에 해당되는 그 뭔가가 있다고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틀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틀린 게 되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이, 모든 뜻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이 전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맞지 않으면 틀린 거 아닙니까? 조금 틀려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개념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또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이 상상하는 짧은 순간과 B라는 사람이 상상하는 짧은 순간은 달라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각자 추상적으로 대충 짐작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살아도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야, 그거 조금만 가져와 이래도 또 그런 건 그럴 때 있죠. 그 조금만 가져와 이랬는데 많이 가져왔어. 아이 조금만 가져오라니까. 근데 자기는 조금이라고 가져온 거고, 이 사람이 조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고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 조금이라는 뜻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때는 뭐 100g만 가져와, 뭐 1kg만 가져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00g을 정말 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차가 제로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차가 제로인 저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차가 없어 보인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지. 또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고 해도요, 그게 정말 미세한 차이도 없는 정확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나 500g만 주세요 했는데 이거 정말 정확하게 오차 없는 500g 맞나요?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이제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전부 맞는 건 줄 알아요. 다 맞는 건 줄 알아요. 그죠?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 뜻이 맞는 건 줄 안다 입니다. 뭐 살고 있다, 아프다. 자, 그러면 아프다? 어떤 것서부터가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느낄 때부터 아프다? 근데 내가 느끼지 못했을 때도 아팠을 수도 있잖아. 또 너무 마음이 바쁘다 보면 아파도 아픔을 못 느낄 때도 있잖아. 근데 느낄 때도 있고, 똑같은 아픔도 자기가 어디에 정신이 쏠려 있느냐에 따라 느낄 때도 있고 더 심하게 느낄 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럼 이 아프다 하는 게 이게 명확하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 모든 단어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하는 것도 그렇지. 어디서부터가 살은 거예요? 어느 만큼 죽으면 죽은 거지?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잖아요. 뭐 심장이 멈췄을 때를 죽음이라 하자. 뭐 뇌가 죽었을 땐 뇌가 뭐 뇌사 상태? 그건 죽었다고는 하지 않죠. 지금.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도 명확한 이게 죽음은 이런 거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린 서로 그런 거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서부터 죽음이다고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죽음은 이런 거다라는 게 원래 딱 정해져 있다면 그럼 생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여기서부터 죽음이라고 하자라고 인간들이 정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원래 죽음은 여기서부터는 죽음이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죠? 또 우리나라하고 뭐 어떤 다른 나라하고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나라는 죽음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뭐 죄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부터가 죄예요. 우리 대충 이런 건 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딱 들어갔을 때 뭐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요거는 죄라고 하자. 요건 죄가 아니다. 그죠? 시대가 바뀌면 죄와 죄 아닌 것도 조금씩은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죄라고 했다가 죄가 아닌 걸로 바뀌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정하죠. 그 뭐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부부간에 뭐 잘못하면 뭐 죄라고 했다가 죄 아닌 걸로 간통죄.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그죠?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럼 그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럼 그러겠지.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도의상 어긋나기는 하는데 법에서는 그 뭐 어떻게 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아니 정확하게 보세요. 그럼 그걸 죄냐? 죄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정하잖아. 그죠? 법은 전부 사람들이 정하죠. 사람들이 대충 이제 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원래 맞는 게 딱 정해져 있다면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죄인데 죄가 아니게 되거나 죄가 아닌데 죄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막론하고 똑같을 거라고. 원래 이런 건 죄다. 이런 건 죄가 아니다. 이런 게 정해져 있다면. 뭐 제가 뭐 한두 가지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전부 다. 책이다. 그럼 어떤 것만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물질이잖아. 그죠? 그럼 물질은 정확한 것 같죠? 이런 걸 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책을 찢었을 때는 책이라고 또 안 하잖아. 뭐 종이다, 쓰레기다 이러기도 하잖아. 그럼 이름이 바뀌었네. 그러면 얼만큼 찢어졌을 때까지가 책인데.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명확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정해진 개념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대충 정해진 개념이 정확한 사실인 줄 알기 때문에 개념에 갇혀버리잖아요.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이제 말다툼이 들어가죠. 이제 말에 걸려들게 하기도 하고 이제 말로 따져서 뭐 그게 고정되게 간단하게 말해서 고정되게 죽음이다. 그럼 어디서부터가 죽음인가? 이런 것도 본래 정해져 있는 게 없는데 태어났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가 태어난 거냐고. 언제부터가. 대충 정해놓은 거지. 우리끼리 약속해서. 근데 모든 게 다 이러한데 그 개념에 갇혀서 살고 있죠. 더군다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고정되게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의지한다, 매인다,
뭐 집착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함, 다른 말로 말해서 매임, 뭐 다른 말로 하면 집착함, 뭐 이거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모양이 다 다른데 봄은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고 가을은 가을이고 겨울은 겨울이고 뭐 흰색은 흰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분별을 하면 그러한데 그렇게 분별에 매여버린다. 분별이 전부인 줄 안다. 분별된 사실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물에다가 하트를 이렇게 그린다 칩시다. 이렇게 그리면은 순간적으로는 하트 모양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얼른 탁 이렇게 그리면 뭐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물은 순간적으로 그 모양을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파도가 친다. 그럼 이런 모양이다. 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인가요? 아니잖아요. 물이 모양이 있어요? 아니? 없기 때문에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인연에 맞게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냥 나타낸 모양이죠. 그건 물의 모양이에요? 물의 진정한 모양은 아니잖아요. 진짜 모양은 아니잖아요. 진짜 모양은 없어.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인연에 따른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컵에 담겨 있을 때는 물이 이렇게 컵 모양을 하고 있겠죠. 뭐 별 모양의 그릇에 담기면 물이 별 모양이 되잖아요. 인연에 따른 그 조건에 따른 모양을 나타낸 거죠. 그럼 그 별 모양도 물의 모양이죠, 지금. 물의 모양이잖아. 근데 그 별 모양, 중생들은 별 모양이 물의 모양이야. 이렇게만 봐버린단 말입니다. 컵에 담겼을 때는 저 컵 모양이 물의 모양이야. 또, 비가 오고 있을 때는 저게 물의 모양이야. 이렇게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올 때의 물과 컵 속의 물과 별 모양을 한 물이 다른 건 줄 아는 거예요. 모양만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소리나 뭐 냄새나 맛이나 이 감촉이나 또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도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감별이 된다 이거예요. 분별이 된다. 감별이 된다. 감별되는 모양이 있다.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소리가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 그러면 소리가 모양이 다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 냄새와 이 냄새가 다른 냄새가 있다. 그럼 그것도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본다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그러니까 감지되는 그 결과만 보고 거기에 매여버리는 게 중생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마음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온갖 마음들이 다 다르고 눈으로 보이는 모양새도 다 다르고 이름들이 다 다르니까 이름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이름에 해당되는 그 뭔가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이름이 다르면 다르다고 본다고요. 이름이 다르면 다른 건 줄 안다고. 생과 사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줄 안다고. 아니 그래도 다르잖아요. 생은 이렇게 태어난 거고 사는 죽은 거고 다르잖아요.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분별이 된다. 감지가 된다. 감지되는 모양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생과 사는.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면 다른 건 줄 안다. 이름이 달라도 모양이 다른 거 알 수 있죠. 그럼 생과 사 이름도 달라. 모양도 달라. 그러니까 다른 건 줄 안다.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에 속아버리는 게 중생이다. 그러면 컵에 담겨 있는 물과 내리고 있는 비는
아예 전혀 다른 건 줄 안다. 근데 물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달라요? 100%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달라도 100% 같은 것인데 이름과 모양에 속아서 다 다른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깨우친다, 뭐 부처가 된다, 깨우친다 하는 것은 의지함이 없다 이거죠. 오늘 제목이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름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름에 속지 않는다. 모양에, 다른 말로 하면 모양에 의지하지 않는다. 모양에 속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 속지 않는다, 의지함이 없다 하는 것은 속지 않는다. 그 속을 것이 없다. 의지함이 없다. 근데 우리가 분별되는 세상을 살자면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죠. 분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분별 못할까 봐 걱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은 이미 도사기 때문에. 근데 분별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버린다. 거기에 의지해버린다. 거기에 속아버린다. 거기에 집착한다. 이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줄 아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른 건 줄 아니까.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죠? 컵의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르지만 왜? 비는 비고 컵은 컵 속의 물은 컵 속의 물이잖아. 그죠? 똥물은 똥물이고 빗물은 빗물이죠? 그거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물은 똑같은 물이잖아요. 물은. 그죠? 똥물은 그 속에 물은 똑같잖아요. 거기에 다른 성분이 섞여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 물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똥물은 똥이 섞여 있으니까 좀 그 정확한 비유가 안 되겠어요. 뭐 똑같은 물을 모양만 다른 그릇에 담겨 있는 것과 같아. 똑같은 물을 바닷물은 짜고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죠. 그리고 일반 뭐 깨끗한 물은 증류수는 소금기가 전혀 없겠죠. 이게 뭔가 섞여 있는 물 말고 똑같은 증류수라고 할 때에 다 다른 그릇에 담아 놓으면 사람들은 다른 건 줄 안다. 똑같이 물이네. 이건 물이잖아. 똑같은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다 다른 건 줄 안다. 별 모양의 물은 별 모양인 줄만 알고 별 모양의 물인 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모양만 보니까 물은 안 보이잖아요. 물은 안 보이고 별 모양만 보이거든. 동그란 것에 담아놓으면 물은 안 보이고 동그란만 보이거든. 이건 동그란 거고 동그라미고 이거는 별인데 어떻게 이게 속성이 같으냐. 이렇게만 본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의지한다. 어디에 의지해요? 이름에 의지해요.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해요. 알고 있는 것은 이름들인데, 개념들인데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분별하면 다 다르지. 이건 하늘의 별은 별이고 달은 달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분별하면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의지함이 없다 하는 게 의지하는 게 중생이고 의지함이 없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의지함이 없는 게. 의지함이 없다는 것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나 혼자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럼 나 혼자 해야지라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게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이 없어져야 나와 남이 다르다. 나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이름이잖아. 그죠? 나라는 이름이 고정되게 있을 수 있는 나라는 게 진짜로 고정되게 나이는 먹어가지만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죠? 나이 먹으면서 몸은 변하지만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잖아요. 뭔가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게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거다. 집착하고 있는 거다. 아니, 있는데 어떻게 없어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고정되게 있지 않다. 한순간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잣대로 보면 전부 있잖아. 그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어. 그거는 자기의 잣대로 봤을 때 그런 거지. 정확하게 봤을 때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 잣대가 어떤 게 돼요? 틀린 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한데 내가 있다고 여기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 그럼 잘못 알고 있으면 깨우치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고정되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것을 다 뭐 없애야 되거나 바로 아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통째로 아예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 통째로 뭘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이기만 한 줄로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데 그럼 통째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게 그렇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밀 뿐이다. 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내용 다 들어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이런 이름들은 몰라도 됩니다. 이럴 때를 열애장이라 하는구나 하고 열애장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또 이런 이름을 또 하나 만들어내 본 겁니다. 청정법신이다. 열애장이다. 이제 그 어리석을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 온갖 그 개념을 가진 단어들을 방편으로 만들어내서 쓰는 겁니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단어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 있지만 온갖 단어들을 만들어내다가 보니 또 중생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 단어에 해당되는 뭐가 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알려고 하고 뜻을 알고 있는 그것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열애장이 법내에 묶여 있을 때에 깨닫기 이전에 열애가 그러니까 장이라 하는 것은 왜 옷장 할 때 장 넣어 놓는다. 뭐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넣어 놓는다. 그러니까 깔려 있다. 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장입니다. 장. 속에 들어 있다. 그러면 열애장이라면 우리 본성은 누구나가 본래 본성에는 열애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 그 10호 중에 하나죠. 부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죠. 열애. 그러면 열애 그 부처 불성 깨달음 이 말입니다. 열애. 그게 누구나에게 장 들어있다. 누구에게나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똑같은 그러니까 열애의 성분이 들어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열애장이라고. 그러니까 들어있다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할 때는 아직 깨우치지 못해서 열의 성이 드러나지 못했다. 들어있다. 그런 상태를 이제 열애장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를 일러 정정법신이라 한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정정법신 그러니까 뭐 법신, 뭐 청정법신, 청정하다, 뭐 본성, 본래 면목, 성품, 본래 성품 다 본성, 자성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성이 불성이 이 속에 들어있을 때를 열애장이라 하고, 그때 그러니까 중생은 열애장의 상태죠. 그리고 그 깨우치면 이제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를 일러 정정법신이라 한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신류 열애장, 일체 중생에게는, 모든 중생에게는 있다. 뭐가? 열애가 잠겨 있다. 드러나지 못하고 잠겨 있다. 불성이 감추어져 있다. 속에 들어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방편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열애성이 감춰져 있구나. 속에 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속에 들어는 있는데 나는 아직 죄가 많고 많이 닦아야 그게 드러나나 보다. 이렇게 항상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나눠서 감춰져 있는 것은 안 드러난 거잖아, 그죠? 근데 또 온 천지가 부처의 몸이다. 이게 이대로 모든 중생이 부처와 둘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또 열애장이다. 속에 들어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대로 부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건 치워버리고 그냥 뭐 하는 얘기인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냅두고, 속에 들어있고 감춰져 있는구나. 그럼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갈고 닦아야 부처가 되는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여 버려요,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돼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사사 무예다, 이사 무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열심히 갈고 닦으면 이사 무예가 되고 사사 무예가 되나 보다.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불이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잖아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열심히 수행하면, 그래서 내가 부처로 바뀌면, 그러면 둘이 아니게 되나 보다. 또 이러잖아, 그죠? 그렇게 알죠?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있어야죠. 다 닦았을 때에 둘이 아니다. 이래야지. 왜 그냥 둘이 아니다, 불이법 이렇게 말해요? 왜 앞에 단서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왜 조건이 없어요? 다 닦았을 때 둘이 아니게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둘이 아니다, 번뇌 이퀄 보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번뇌 속에 쌓여 있는 게 중생인데, 중생이 깨달으면 번뇌 이퀄 보리가 된다. 이 말도 맞는데 번뇌 즉 보리다 또 이렇게 말했어. 그죠? 즉이라는 말은 같다는 거잖아. 번뇌와 보리가 같다 이랬어. 앞에 단서를 안 붙여놨네. 번뇌 즉 보리라 했지, 깨달으면 번뇌 즉 보리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뇌 즉 보리다 이런 말은 그냥 듣고 쳐버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열애성이 속에 들어있구나. 불성이 들어있구나. 근데 아직 우리는 이렇게 보니 탐진치가 많아서 이 열애성이 이 탐진치를 닦아야 열애성이 드러나나 보다. 열애로 바뀌나 보다. 열심히 갈고 닦아야. 이 이분법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중생 아닙니까? 그러면 색즉 시공이라고 하면 틀린 게 돼요. 색이 즉 공이다. 색이 공과 이퀄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건 틀린 게 돼요. 앞에 단서가 붙여야지. 다 갈고 닦고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에 색 이퀄 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 반야심경의 앞에 단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또 이제 무슨 반야심경이니 뭐니 그런 거는 큰 공부 많이 하고 탐진치가 소멸된 그런 사람들에 해당된 말이겠지. 그죠?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이겠지. 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중생심에는 자기네들 멋대로. 그러면 분명히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색즉시공이다. 그렇게 되면 색즉시공이다 라고 해야지.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이라고 말 없이 그냥 무턱대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조건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중생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게 중생이거든. 그게 중생들의 능력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려. 자기 생각대로 바꿔서 얼마 전에 어느 법회 어느 시간에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아니 앞으로 나올 내용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서장에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에 있던가 뭐 누구는 뭐 깨달았다 빨리 깨달았다 이러면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겠지. 이 전생에 뭐였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물론 지금 배가 고프면 아침에 뭘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겠지. 그죠? 지금 배가 부르면 아침에 뭘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겠지. 그거는 연인에 따른 결과가 당연히 있죠.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프고 먹었으면 배가 부르고. 그런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배가 부른데 난 배가 고프다. 그럼 어떻게 배가 부를까? 보고 그 사람처럼 나도 먹으면 배가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졌어. 그러면 닦으면 되겠구나 하고 닦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배가 부를까? 나는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은 아침에 먹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그러고 있다니까. 전생에 많이 닦아서 깨달았지. 그렇지. 여기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어요? 나는 전생에 많이 안 닦아서 못 깨닫고 있는 거지. 에서 머물러 버린다고요. 저 사람이 아침에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구나. 난 배가 고픈데 그래? 그럼 나도 지금 먹어야겠구나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한다니까. 전생에 많이 닦아서 저래. 나는 못 닦았기 때문에 하고 거기서 끝내. 그래서 나는 깨닫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과야 있죠. 당연히 인과 아닙니까? 그죠? 인과는 당연히 있잖아요. 매일 추운 데서 겨울에 추운 데서 자면 감기가 들었어. 저 사람은 감기가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감기가 안 들었을까? 저 사람은 전생에 항상 따뜻한 데서 잤나 보다. 하고 나는 감기가 들었어? 그럼 나는 전생에 추운 데서만 잤나 보다. 이러고 치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나는 감기 걸린 채로 살아야 되나 보다. 뭐 전생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뭐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감기가 걸려 있겠지. 그럼 저 사람은 항상 따뜻한 데서 자서 감기가 안 걸렸구나. 그럼 나도 지금부터 따뜻한 데서 자야겠구나. 그럼 내 감기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생 타령하는 사람들, 과거의 원인을 두는 사람, 이유를 두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물이 엎질러지면 닦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안 엎질러졌을까? 저래서 저렇구나. 거기서 끝나고 나는 이래서 엎질렀구나. 그래서 안 닦는다니까요. 나는 업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물 엎질러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업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여러분들한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둘이 아니게 되느냐 둘로 나뉘어지느냐 이건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열애장애니 뭐니 물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왜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만은 그냥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물이 엎질려져서 그냥 닦으면 끝 이겁니다.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냥 엎질러져서나 안 엎질러져서나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냥 견성으로서 끝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이 엎질러지기도 하고, 물이 엎질러졌다는 것은 이제 온갖 일이 일어났다, 분별하고 있다, 분별에 속고 있다 이거죠. 그래 지금 분별에 속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안 속으면 그냥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계속 속으면 계속 둘인 거고, 물이 엎질러졌어? 그럼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의 눈으로 보자면 물이 엎질러졌을 때도 둘이 아닌 상태고, 견성의 상태고, 물이 안 엎질러졌을 때도 견성의 상태야. 둘이 아닌 상태야. 근데 우리 분별의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죠? 뭐 물 엎질러지는 것에 해당되는 온갖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갖 일이 있어도 달라진 상태가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 엎질러지면 닦으면 되고,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근데 배가 고픈 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배가 부른 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물이 엎질러진 상태도 다른 일이 아니고, 물을 닦고 난 상태도 다른 일이 아니다. 그냥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냥 견성뿐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성품 뿐이다. 항상 둘이 아닌 성품이다.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졌을 때도 잘못된 게 아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똑같은 상태다. 여여한 상태다. 불의의 상태다. 안 엎질러졌을 때도 또는 닦았을 때도 똑같은 상태다. 똑같은 상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엎질러졌으면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엎질러진 것도 똑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닦으면 둘 아니게 되는 게 아니고, 엎질러진 것도 여여한 상태고, 닦았을 때도 여여한 상태고, 병이 났을 때도 여여한 상태고, 건강할 때도 여여한 상태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여여한 상태고, 편안할 때도 여여한 상태고, 마음이 없을 때도 여여한 상태고, 항상 둘이 아닌 여여한 상태인데, 중생이 자기가 이건 이런 상태야 저런 상태야 하고 그 분별에 빠져들어 버리는 것을 속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고정되게 나누어 놓고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1시간 가까이 내내 얘기한 게 똑같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걸려들어서 중생이 고가 있으니까. 이걸 집착이라고 하죠. 속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을 잡고 있다. 알고 있는 것에 빠져 있다. 그걸 고정되게 여기고 있다. 그런 줄 알고 있다. 근데 그저 연기일 뿐이다. 찰나의 나툼일 뿐이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할 일이 있으면 하는데 전부 다른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전부 다른 일이 아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와 같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고, 생로병사도 생로병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생로병사도 없는 거와 같다. 아무 다른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 집착을 하니까 이건 생이야, 이건 늙었어, 젊어, 이건 병들었어, 건강해, 여기에 속아버리니까,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매여버리니까, 거기에 의지하니까, 분별에 의지한다 이거예요. 생과 사는 다르다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알잖아요. 그 아는 것에 의지한다고요. 거기에 매여, 거기에 빠져있다. 그래서 괴로운데, 실상은 진짜로는 현실에서 저 무슨 추상적인 세계 말고 현실에서 지금 진짜로 정확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속아버리니까 그 분별심에 빠져버리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일 있어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좋아요. 항상 아무 일도 없고 그야말로 청정한 언제나 아무 일도 없고 그런 마음에 아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막막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맑으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청정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줄도 알고, 뭐 아플 때 아픈 줄도 알아. 그러나 아파도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좋아도 좋은 것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집착하고 그런 게 없어. 그게 가장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누구나의. 갈고 닦지 않아도 누구나의 지금 본래 상태예요. 그런데 그 분별심에 바로 싹 들어버리는 거죠. 자기 본래 상태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상태에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점점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 습관이 점점 힘을 잃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의 본래 청정한,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드러난다. 그러는 데는 이제 점점 그러니까 깨우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점점 습관이 힘을 잃어가는 거는 평생 동안 점점 조금씩 이제 그렇게 습관이 힘을 잃어간다 그랬죠. 공부를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계속 해갈 때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여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꿈에 빠져 있다. 그럼 괴로운 꿈을 꾸고 있다면 괴로운 꿈을 꾸고 있을 때나 좋은 꿈을 꾸고 있을 때나 아니면 꿈을 안 꾸고 있을 때나 자, 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괴로운 꿈에 빠져 있고 이 사람은 뭐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꿈에 지금 팍 빠져서 꿈꾸고 있고 이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 있다. 근데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을 비유를 듭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떨 때는 꿈에 악몽을 꾸고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고 어떨 때는 아무 꿈도 안 꾸고 있다. 한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좋은 꿈에도 빠졌다가 나쁜 꿈에도 빠졌다가 꿈 안 꾸고 있을 때도 있다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꿈에 빠져 있을 때를 열애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같죠. 꿈 깨서 사는 아무 문제 없는 그 사람은 똑같죠. 근데 지금 꿈에 빠져 있죠. 그럴 때를 열애장이라 한다. 중생에게 자기가 눈 뜨면 그냥 똑같은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은 빠져 있으니까 그때를 이제 열애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견성 하나로 딱 끝내버리는 게 좋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나눈 개념도 만들어냈지만 그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래 나는 이 열의 성이 있지만 그게 저 속에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갈고 닦아야 돼. 이렇게 여기기가 십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십중팔구. 그래서 나누는 개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좋은 방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열애장이라는 이런 개념은 그런 거다. 그런 뜻이다.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자기가 꿈에 빠져 있을 때 열애장 상태고 꿈에서 깼을 때 청정법신이다. 이렇게 들어도 또 그래 나는 지금 꿈에 빠져 있으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서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둘이 아니다로 못 받아들여요. 바로 둘이 아님을 이해가 되면 소용이 없고 믿어버리면
완전히 100% 믿어져 버리면 이제 다시 꿈에 안 빠져들게 되는데, 꿈에 안 속게 되는데, 안 믿어버리면 그럼 그게 둘이 아니구나. 그래, 그럼 나 꿈꾸고 있는 상태도 똑같이 열애의 상태이구나 하고 그런 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어. 그럼 못 깨. 이해만 하면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 이대로가 다 불성이구나. 둘이 아니구나. 이게 그대로 공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게 이대로 공이구나. 전부 이해한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깨우친다고 하죠. 이해하고 깨우치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대로 살고 있는 이대로가 법이야. 이대로가 진리야. 이런 말 아무 소용없다. 그게 아무리 이해가 돼도 소용없다.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깨어나야 된다. 그런 일이 있다. 깨어난다, 깨우친다, 깨닫는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게 뭐 어렵겠어요. 내가 꿈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세게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꿈에 빠져 있을 때도. 그죠? 이게 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깨어나는 일인데. 이게 깨닫는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건 깨닫는 건 어려운 일이지.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지. 뭐 어디 가서 도를 닦아야 하는 일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도를 닦아야 깨닫는다 하는 말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경전과 어록을 보고 있지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닦아야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지대한 관심으로 자기가 그거를 궁금한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계속 듣다가 보면 깨닫는 일이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요렇게 마음을 요렇게 먹어야지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하네. 그런 마음으로 바른 법문이라고 할까? 이런 법문을 관심을 갖고 잘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확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고 하네. 그럼 그런 믿음 그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열애장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정정법신이라 한다. 그럼 열애장과 정정법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상태가 배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 다르죠. 그런데 자기 임에는 똑같잖아요. 자기가 배가 고팠다가 먹으면 불러지는 거잖아요. 중생일 때는 열애장인 상태다. 근데 그 열애가 깨우치면 부처인 거지. 그러니까 깨우치면이라는 게 중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조건이 깨우치면, 깨어나면, 빠져있다가 깨어나면 부처인 거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근데 깨어났느냐, 거기에 빠져서 사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빠져서 사니까 잘못된 자기 분별, 잘못 알고 있는,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고정되게 알고 있는 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고,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면 이제 깨달았다 하는 거죠.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법신이라는 게 분별심에 속지 않는 본래 상태 이런
본래 면목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래 면목. 그 법신, 법의 몸, 신은 몸 신자니까 법의 몸, 진리의 몸, 그 본래 상태, 예, 본래 상태, 본래 마음, 아무것도 분별에 해당되지 않는 본래 마음, 뭐 깨달음, 본성, 불성, 자성, 반야, 뭐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같은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법신은 끝이 없어서 그 법신에 해당되는 뭐가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법신이 뭐가 법신이에요? 이 법신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법신이 법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법의 몸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은 아닌가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색, 그러니까 일체의 색이 공이다 하는 말이나 일체 이대로가 그대로 법신이 나타난 거다 하는 말이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모든 게 뭐 몸이든 마음이든 포함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온 우주가, 온 마음이 이 벌레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일체 예외가 없다. 일체 전부 이게 법이 나타난 법의 몸이다. 법신이다.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이게 법의 왜 몸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대로 모든 마음과 몸이나 일체 정말 먼지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게 모든 걸 법의 몸이라고 하느냐 하면 법은 뭐라고 할까? 법은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따로 이 법의 몸 말고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개념이잖아요. 근데 전기는 찾을 수 없잖아요. 전기가 딱 나타났을 때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번개도 번쩍할 때만 저게 번개불이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될 때를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지가 안 될 때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법이 감지될 때를 법신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 다 그대로 다 법신이야. 법신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면 법은 어디 있어요? 법신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전기로 나타난 것이 전기지. 이거 말고 다른 전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리릭 할 때도 지리릭 전기가 통하면 그 통하는 그때의 전기를 감지하는 거지. 감지하기 이전의 전기는 우리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따로 찾을 수 없고 이게 나타난 상태 이게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따로 찾을 수 없다.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공이라는 것은 공 그런 거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공 즉시 색이라 그랬어. 색이 공이다. 색을 통해서 그게 공이다. 그게 공이 나타난 거다. 안 나타나면 공은 없어.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둘이 아니니까 그게 바로 공이다. 법신이 바로 법이지. 법신이. 그게 이제 뭐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리는 법이면서 법신인 거예요. 이 소리는 공이면서 색인 거예요. 이 소리는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다 하는 뜻이 나타났다, 감지가 된다 이거거든. 피조물이란 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법으로서 만들어진 게 법신이야. 재료가 법이고 만들어진 게 법신이야. 근데 그게 둘이 아니야. 그 법신이면서 법이고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고 그게 그거라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잘 보면 둘로 구분이 되느냐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꿈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내가 깨달은 상태가 있다. 깨어난 상태가 있다. 잘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놈인데 이걸 어떻게 둘로 나눠? 근데 그놈이 꿈에 빠져 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그놈이
이놈이 말이에요. 내가 꿈에 빠져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내가 꿈에서 깼을 때를 부처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에? 그 이름이야.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어. 내가 집에서는 뭐 어머니는 누야 라고 할 거고 학교에 가면 학생 할 거지. 근데 한 놈이잖아요. 한 놈이 뭐 경찰이다 그러면 경찰이기도 했다가 집에 가면 아빠가 되기도 했다가 아내한테는 남편이기도 했다가 이름은 다르지. 그죠? 근데 아빠, 남편 이게 달라요. 한 놈이잖아.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뭐 보살이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법신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열애라고 하든 열애장이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무엇이라도 이 세상 모든 이름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중생이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중생이잖아. 이거 다르고 뭐 다르고 뭐 보살 다르고 부처 다르고 뭐 다르고 중생 다르고 그런 건 줄 알잖아. 그죠? 근데 못 깨우치고 있을 때 나를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근데 내가 깨우치면 나를 부처라고 해. 뭐 하나잖아. 그럼 중생과 부처만 그러냐? 모든 이름이 다 그렇다. 모든 이름이. 그럼 내가 어떨 때를 보살이라고, 내가 이럴 때를 부처라고, 내가 이럴 때를 중생이라고 하나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말하자면 이럴 때를 지장보살이라고, 이럴 때를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럴 때를 보현보살이라고 하죠. 이럴 때를 문수보살이라고 하나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 역할만 하지 않잖아요. 온갖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뭐 수영 교사다 그러면은 수영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한테는 밥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뭐 어머니한테 가서는 자식 역할하고 그럼 거기를 지장보살,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처는 다 다른 건가? 따로따로 아니잖아. 자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뭔가가 있구나. 그것이 관세음보살 역할도 하고 보현보살 역할도 하고 뭐 지장보살 역할도 하고 하는구나. 뭔가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둘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하고 둘이 아니다. 자기하고. 그러니까 따로 자기 말고 따로 따로 문수보살 있고 따로 지장보살 있고 따로 부처 있고 따로 뭐 있고 따로 창조주 있고 따로 피조물 있고 나 말고 따로 뭐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줘. 그죠?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름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름이 없다. 다름이라는 게 없어요. 이름만 다르지. 아이는 엄마라고 부르지.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부르잖아. 그러면 이름이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선생님 따로 있고 엄마 따로 있는 줄 안다. 그게 다 이름만 다르지 다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지면요 우리 마음에 아무 일도 없어져요. 산란심이 없어진대요. 흔들릴 게 없다. 속지 않는다. 괴롭고 괴로움이 없어져. 다름이 없는데 태어나도 다름이 아니고 죽어도 다름이 아니고 아파도 다름이 아니고 건강해도 다름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다름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다름이 아니야. 여여하다 같단 말이에요. 여여하다. 살아도 죽어도 이래도 저래도 다름이라는 것은 본래 없어. 근데 중생은 다름 속에서 살잖아. 그죠? 다르잖아? 그러니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싫은 그러니까 고통이 딱 따라버린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따라버린 거예요. 다름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없다니까? 원래 없는데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없다는 말은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름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다. 다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그건 무슨 저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지금 현실의 얘기예요.
다름이라는 게, 다름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분별에 속으면 다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속은 거지 다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속은 거지. 속았어도 다르게 된 건 아니야. 다르게 된 게 아닌데 다르다는 것에 속아서 빠져 있으니까 속았다고 말하지 다르게 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다르게 된 게 아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될 수가 없다. 탐진치란 거 있죠. 뭐 욕심, 뭐 질투, 뭐 탐심, 진심, 치심, 뭐 무슨 뭐 오욕락, 그죠? 욕락, 뭐 식욕, 수면욕, 뭐 명예욕, 이름은 많죠. 근데 다름이 없다. 그런 모든 이름들이 다 공이다. 그런 것에 빠져버리면 정말 탐심이 느껴지고, 안 빠지면, 안 속으면 탐심이라는 게 그대로 공하다. 그러니까 속느냐 안 속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말할 뿐이다.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육조해능대사께서 그런 거예요. 탐진치도 마찬가지, 오욕락도 마찬가지. 또 뭐 있어요? 속을 만한 이름 많잖아요. 무슨 좋은 세계 단계도 막 나눠놨잖아요. 나쁜 세계까지. 또 뭐 육도윤회 해가지고 천상, 인간, 아수라, 또 뭐예요? 지옥, 축생, 또 뭐 있어요? 육도. 그러니까 뭐 좋은 것부터 이렇게 나눠놔도, 그러면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날까? 아수라, 아귀로 태어날까? 천상에 태어날까? 지금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에 달려있다. 지금 견성을 하면 육도윤회가 공하고, 지금 분별심에 속으면 육도윤회만 있겠습니까? 어디? 5만 가지가 그대로 다 있지. 또 뭐예요? 우리 법당에 가면 신중단도 있잖아요. 신중단.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 신중님들을 모셔놨다. 이렇게 벽화 같은 것도 그려놓기도 하고 조각도 해놨죠. 방편이잖아요.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 화엄 신중은 신중님들은 다른 분들이겠습니까? 다름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엄 신중님 따로 있고, 보살님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고, 나는 중생이고,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아니까 빌어야 돼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빌어야 돼. 그 존재들에게. 그 이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존재라면, 분들이라고 해도 사실 안 좋아요. 그 이름이 다 존재들이라면 그건 색이잖아요. 그죠? 경계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죠? 존재라면, 존재는 생기고 사라지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재라면. 그건 언젠가는, 그러니까 생겼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한테 뭘 믿고 빌어요? 존재라면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뭘 믿고 빌어요? 근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이게 말로 다 이제 할 수, 1호종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사실이 이름에 속고 있는 기가 막힌, 너무 들어가면 사천왕 이런 것도 해라잖아. 사천왕은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빌거나 막 무서워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예요. 의미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조성해놔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의미를 알아서 그 다음에 깨우치게 되는 방편이 되라고. 모든 불교의 조성물들은 전부 결국은 깨우침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냥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중생이다 보니까 겁이 나. 네, 겁이 나는 게 중생이에요. 분별심 속에 살다 보니까 잘못될까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뭐든지 다 나보다 조금 힘 있어 보이면 가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도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가서 막 비율을 맞춰주고 굽신대고 막 그런 거 똑같이 뭔가 조금만 힘 있어 보이면 가서 그냥 빌려고 해. 그죠? 거룩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하다못해 크기라도 하거나 무섭기라도 하거나 이런 저기다가 안 빌었다가는 잘못될까? 또는 저기다가 다 빌면 왠지 힘이 있고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은 막연하게 그런 느낌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자꾸 빌잖아. 다 사람들이 조성해. 물론 사람들이 조성해. 그게 어떻게 그게 사람들이 조성해 놓은 걸로 끝이 납니까?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 다 저만을 했는데 누가 저만했는데? 에? 사람들이 저만했잖아요. 그냥 딱 조성만 해서 탁 갖다 놓으면 또 사람들이 모셔다 놓으면 사람들이 좀 그럴까봐 좀 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 저만식 하잖아요. 저만이라는 거. 누가 하는데? 사람들이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위대해요. 이게 상은 사람이 조성한 상이잖아요. 부처님 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이 더 위대해요. 그 상을 창조해낸 사람이 더 위대해요. 근데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 상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홀라당 전도 몽상 홀라당 뒤집어져서 그냥 나 말고 다른 위대한 존재가 있나 보다 하고 거기에 갖다 빌기만 하면 그 부처님 상을 거기 모셔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모셔놓은 게 아닌데 네 불성을 나타낸다. 너하고 둘이 아닌 부처님 모습이다. 너하고 둘이 아닌 네 모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깨우치지 못했으니 깨우친다는 것은 뭐 내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지 본래 면목을 그렇게 깨우쳐라 하는 가르침으로 그런 상징적인 뜻으로 이렇게 불상도 조성해 놓고 관세음 보살님 상도 조성해 놓고 지장 보살님 상도 조성해 놓고 뭐 다 조성해 놨죠. 그죠? 뭐 문수보살은 지혜를 뜻한다 이랬잖아. 지혜를 뜻하는데 그냥 지혜 이러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중생은 보여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보살님 상이다 이렇게 해야 문수보살님 지혜. 왜 중생은 모습이 없으면 그냥 다 무시하고 쳐버리고 뭐 어떤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습들을 조성해 놓고 또 예를 갖추게 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뜻은 뭐냐? 결국은 네 불성 깨우쳐라. 그거잖아요.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하는 법신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말고 법신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법신이 나타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일체에 자기는 빠지나? 자기는? 일체가 법신이 나타난 것이다.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작다 크다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 분별에 빠져서 분별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으며 이 법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 하잖아요. 마음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으면 그렇죠? 마음은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지. 마음이라는 게 화도 났다가 편안하기도 했다가 누구 질투도 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하기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반성도 했다가 별 마음이 다 나타나지만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흔적도 없지. 그것을 이제 뭐 뿌리 내리진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느 모습으로만 있지 않다. 화나는 마음으로만 딱 있지 않는다. 질투하는 마음으로만 딱 있지 않다. 편안하면 편안한 마음으로만 딱 있지 않다. 그냥 이 마음도 나타났다가 저 마음도 나타났다가 한다. 거기에 속지 마라. 어떤 것에도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인다. 모양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나타나고 저 마음 나타나지만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 그 어떤 마음 상태, 그 어떤 느껴지는 마음도 그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다. 진짜 마음이 아닌 것에 속지 마라. 자기 마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그건 진짜 네 마음이 아니다. 아무리 편해도 그건 진짜 네 마음이 아니다. 아무리 네 마음이 지금 큰 것 같아도 그건 진짜 네 마음이 아니다. 느껴지는 마음은 전부 다 자기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예를 들어서 귀신 놀이할 때 귀신인 척 하면은 속느냐 속지 않느냐. 속으면 그게 귀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속으면 그냥 웃고 치워버리잖아요. 귀신 아닌가 아는데 뭐 이렇게 어른들은 안 속잖아. 그럼 귀신 놀이 하는데 애들은 무섭다고 속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그 아이한테는 그게 귀신인 거고 안 속으면 그 귀신이 아닌 거예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물속의 달과 같아서 그 어떤 걸로 감지가 되어도 보이든 들리든 느껴지든 그 어떤 걸로 감지가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부 감지되는 거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분별하면서 이거는 좋고 이건 싫고 이거는 무섭고 이거는 뭐 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분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온갖 느낌이나 온갖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을 다 나타나는 이게 법신이 나타난 거다. 이런 일이 생겨도 법신이 나타난 거. 저 일이 생겨도 그 일도 법신이 나타난 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뭔지 하나도 전부 법신이 나타난 거. 그럼 법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막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법신의 모습이야. 일체의 모든 게 그대로.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위에 머물지도 않는다. 유의라는 것은 있을 유자, 할 유자죠. 함이 있는 게 유의죠. 또 무위에 머물지도 않는다. 분별에 안 속으면 해도 한계 없죠. 그러니까 유의. 분별에 속으면 유의가 되고 분별에 안 속으면 무의가 되죠. 똑같이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은 줄로만 알면 유의가 되죠. 밥을 먹었다. 야, 너는 밥을 먹은 바가 없어. 이러면 무슨 소리야? 난 밥만 먹었지. 이렇게 되면 이건 유의가 되죠. 근데 밥을 먹었는데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먹은 바가 없어. 먹어도 먹은 바가 없고 해도 한 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도를 닦든 안 닦든 깨닫든 못 깨닫든 그냥 다 무위예요. 원래. 어떤 것도 없어. 건덕지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분별심에 빠져버리니까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좋은 일 나쁜 일도 있는 거고 뭐 너도 나도 있는 거고 세상도 있고 뭣도 있고 생로병사가 다 있고 전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뭐 있는 줄 아니까.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는데 왜 없어요? 이러잖아요. 있는데 무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에 속으면 유위가 되고 분별에 안 속으면 무위가 돼요. 똑같이 회사 일하고 밥 먹고 자고 할 일하고 다 하는데 그 어떤 일을 했어도 분별에 빠지면 집착이 되면 즉 이 제목처럼 의지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먹어도 먹은 바가 없지. 이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맞아. 해도 한 게 없다 그랬지. 마음도 없다 그랬지. 이건 전부 생각이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다. 유의다 무의다 하는 자체가 분별심에서 하는 말이지, 깨우치고 보면 유의라고 하든 무의라고 하든 세상에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견성을 말을 뿌리다.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뭐 전기와 전기불을 예를 들자면, 전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전기를 따로 찾을 수가 없어. 나타났을 때만 여기 전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이 불은 전기가 작용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근데 이 불하고 전기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전기가 불로 나타나거나 전기가 전기 청소기 웽하는 걸로 나타나거나, 그건 다르잖아요. 그죠? 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웽하는 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기는 똑같은 전기 아니니까. 똑같은 전기가 이걸로도 나타나고 저걸로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지. 예. 이건 이제 원래 함이 없는데,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뭐라고 할 것이 없는데, 이제 무의가 유의로 이 에어컨으로도 나타나고, 전기로도 나타나고, 윙하는 그런 작용으로도 나타나고. 근데 그 나타난 작용 말고 전기는 없어. 그죠? 나타난 작용이 바로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지되는 마음, 그게 바로 전기야. 여러분들이 감지되는 마음 말고 따로 전기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지되는 마음, 분별심, 그것 말고 본성, 본래 면목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분별되는 마음, 그게 본성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유의, 무의라는 말로 또 이제, 무의는 공에 해당되고, 유의는 색에 해당되는 거겠죠. 색, 공이죠. 색이면서 공이에요. 공이면서 색이에요. 유의이면서 무의고 무의이면서 유의인 거예요.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뭐 이런 설명은 유의다 무의다 이런 거 별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제 참고로 방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거지.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의지하며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전기불은 전기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기불이 무슨 전기에 의지하고 있나요? 전기가 전기불로 나타난 거지. 그죠? 전기불이면서 전기잖아. 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을 해본 거예요. 전기불은 전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전기불이 전기에 의지하는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건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거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그렇게 굳이 나눠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별로 좋은 거는 별로 필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냥 견성. 그러니까 이 불이 전기고, 전기가 불이잖아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고, 피조물이 이 전기로 나타난 것을 피조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창조주라 해. 그럼 전기 불이면서 전기잖아. 이건 뗄 수가 없어. 그죠? 나눌 수가 없어. 요거는 전기고, 전기가 전기불로 이렇게 나타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전기불이 바로 전기인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바로 창조.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이다는 게 둘이 아니다. 창조주이면서 그게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면서 그게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했다고. 하나. 부와 자는 하나다. 창조주를 부라고 한다면 피조물을 자라고 할 수 있죠. 부와 자는 하나다. 삼위가 일체다.
불법성이 일체다, 하나다. 하나다. 일체다. 근데 이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설명은 생각으로 하는 거, 이해로 하는 거니까, 개념으로, 나눠진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전기 불이다, 전기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개념은 다르니까, 그죠? 근데 전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윙, 전기 청소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윙 하는 윙 하는 작용 말고 어디서 전기를 찾을 수 있어요? 윙 하는 작용, 그게 바로 전기지. 그죠? 근데 전기가 윙 하는 작용으로도 나타나고, 불로도 나타나고, 뭐 전기가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별걸로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는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똑같잖아요, 전기는. 그리고 전기는 찾아낼 수는 없어. 공을 찾아낼 수 없어. 공은 아무리 찾아봐야 못 찾아. 나타난 게 공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생은 그 모습만 분별해서 이건 사람이야, 이건 의자야,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분별하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 저 사람이면서 공이고, 나이면서 공이고, 이 일이면서 공이고, 저 일이면서 공이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괴롭지. 나뉘어진 마음속에 있으니. 다른 일이, 다른 것이 없는데 전부 다른 줄 아니 괴롭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뭐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름들이 전부 공이 나타난 모양에 따라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똑같이 공이 나타난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근데 어떻게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여하다. 모든 것이 다른 게 없다. 둘이 아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둘이 다 개념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이름에 빠져서 사는 것을, 곧 빠져서 살 때를 중생이다 이름 해놓고, 그 사람이 깨우쳐서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이름에 매임해서, 이름에 속박에, 이름에 의지하면서 자유로워지면 그때를 부처라고 하는 거지. 매여 있을 때나 깨어났을 때나 깨달았을 때나 여여한 건 똑같다. 지 혼자 빠져 있는 거지. 지 혼자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가 괴로운 거지. 그 말입니다. 법회 시간이 꽤 길어졌네요. 뭐 이번 시간에는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주 처음 온 분도 계시고 해서 아마 설명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